할렐루야. 네, 2025년 신년 특세 50일 기도학교 31번째 성회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주제는 치유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 어렵고 또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큰 고통들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느냐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데 인간이 왜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해요. 저도 언젠가 큰 질병에 걸리신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냥 죽게 놔두시는 것일까?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당하게 된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질병의 문제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우리 삶을 당혹스럽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이런 의문에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일이 있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 기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저번에 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어떤 병이든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증거해주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혹은 정신적인 질병이든 혹은 영적인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또 좋은 일이고 어쩌면 가장 현명한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의학적인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의로 치료해야 될 것은 의학적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질병 가운데는 의학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의학도 감당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고 다루어 주실 수 있는 질병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차원의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영적인 오류나 혹은 영적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병이 들었을 때 병원이나 약국은 찾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고 질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자고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라고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아플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50일 기도학교 31번째 새벽,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병든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깨닫기 원하시며 그리고 기도로 치유해야 될 질병에 대해서 배우게끔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영적 지혜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가르침, 병든 현상에 대한 영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병든 현상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병이 찾아오면 이 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 혹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은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모습을 보면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다루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세요. 분명히 그 죄를 먼저 사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중풍병을 걸리게 만든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근본적인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것이 근본적인 본질이고 그것에 대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 육체적 질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는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다루어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질병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정리해줘요. 첫 번째, 자연적인 질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연적인 질병. 네, 자연적인 질병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져서 찾아오게 되는 질병,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질병,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질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죄로 인한 질병.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질병이 초래되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질병.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아서 인간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 가지 자연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영역,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부분, 세 번째 영적인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상하게 되는 질병의 모습들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질병의 문제를 단순히 육체적 현상이 아닌 영적 시각에서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시각을 통해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아픈 사람에게 당신 마귀가 들렸어, 귀신 들려서 감기 걸린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원인으로 병에 걸렸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죠. 아프면 누구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왜? 영적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해답은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문일답 예수. 같이 한번 해보시죠. 백문일답 예수. 여러분 100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는데 그 답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상의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예상치 않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여쭙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쭙는 기도를 하자. 죽는 기도를 하자. 어떤 특정한 질병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이 병이 나에게 왜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병의 근원에 대해서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의 근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왔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또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죄에 대한 회개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개에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한 용서에 있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병 생기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 방식과 습관을 고쳐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질환과 질병의 거의 대부분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과 습관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술하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야식 먹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습관, 게으른 습관, 운동 안 하는 습관, 스트레스를 막 이 쾌락으로 푸는 습관들,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바라십니다. 영혼 육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의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질병의 근원을 분명하게 진단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 육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강건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질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가르침은 치유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치유기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큰 질병 걸리신 분들 많습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많으세요. 우리 금천교회 말이에요. 지금 제 눈앞에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큰 질병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오늘 구원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영의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영혼 구원에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드릴 게 아니라 어떤 기도?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아멘.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게 도와주세요. 올바른 관계 아멘. 또한 치유를 받았을 때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했을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현상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현상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똑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현상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현상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죄악된 우리 심령이 죄악된 우리 심령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적인 육체적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기도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 기도가 더 중요한 차원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받는 것에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것에는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유익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의 그 한 사람, 그 나병 환자 한 사람, 예수님께 치유받고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영혼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그 사람, 우리들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우리들이 영혼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의 치유도 사모하시고 영적 구원도 사모하실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가르침, 치유 기도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야 합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치유기도는 치유기도는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루어가야 아멘.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치유 기도를 드릴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죠. 육체적인 영역.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마음, 그것들이 두려움, 우울, 분노, 좌절, 낙심, 여러 가지 상처들 같은 그런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위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정신적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 심령을 죄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영역들 다루어가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 기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단순한 현상적인 육체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 다루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야고보 사도는 16절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사회적인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성품이 의롭고 바르고 착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착한 일들을 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항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치유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병든 현상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치유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로 치유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혹은 죄악 가운데 영혼이 타락해져 있다면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